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학계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성경통신대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계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안에 박스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예언자이므로 역사적 배경도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바벨론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은 불탔고 기초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고향의 비참한 유대인들의 생활 상태는 성전 재건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그들의 영도하에 기원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516년에 완성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바벨론을 정복한 그 상황,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의 모습, 하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함께 오늘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나 예언자는 하나님 자신이 물질적인 결핍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호소의 내용 보겠습니다. 아래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학계 당시에 왕과 총독과 대제사장의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리오 왕이 나오죠. 그리고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상황인데요. 바로 학계 당시의 모습인데, 이번 문제 보시면 1장 6절의 이유를 학계는 무엇이라고 선포하였습니까? 1장 6절 먼저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무나도 절망과 어떻게 보면 심판의 모습인데요. 그 내용이 9절의 내용 보시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하여졌다. 여호와의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귿에 성전이 황무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번 봅시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먼저 학계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까? 1장 12절에 보시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 이후에는 성전 재건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기억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의 모습과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보증하시며 겉으로는 보잘것없으나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전의 성전보다 겉모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지은 성전이 옛날의 성전보다 더 잘 지어진 모습입니까? 3절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잘 지어진 것은 아니죠. 정답 X입니다. 이번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 라고 말씀하시죠. 동그라미 표시. 3번 새 성전의 영광이 옛 것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답 5 표시하시면 되겠죠. 4번에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4번의 내용 보시면 12절에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나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답 X표시. 5번입니다. 시체를 만지고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까?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며 그것을 만진 자가 부정하느냐? 부정하리라 라고 나오죠. 정답 동그라미 표시. 6번에 전 지대를 쌓을 때 풍성한 중에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열매가 맺지 못하는 중에 시작하였죠. 정답은 X표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습니까? 18절에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시작의 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답은 X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정답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까지 잘 정답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안에 박스 보시면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의 예언자였으나 성전 재건보다는 도덕적인 개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계가 실제적인 활동가라며 스가랴는 이상주의자였으며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다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쭉 보았을 때요. 1장에서 8장은 도덕적, 영적 생활을 강조하였고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상적인 유다 사회의 회복을 그리고 있고요. 마지막 14장까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평화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성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 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스가랴의 환상과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회개로의 초청법입니다. 예언자는 특정한 죄를 논함이 없이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회상시키면서 대대적인 회개를 호소하게 됩니다. 먼저 1번 빈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 1장 4절을 보면서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너희 열조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아래 본문 보시면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8가지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풀어오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부터 8개까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본문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번 문제입니다. 1장 12절에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를 참조할 텐데요. 먼저 1장 12절에 보시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하매 그 이유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겼다. 포로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리을에 70년간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려는 것은 먼저 말탄 사자들을 시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하러 여호와가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 정답 2번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이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우라. 둘째 환상은 네 뿔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19절과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여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네 개의 뿔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정답 적어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나라들이며 공장 4명은 공장은 아래 나오는 대장장이 4명을 얘기하는데요. 유다 땅을 해친 여기에서 좀 답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나라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유다 땅을 해치려고 했었던, 여기서는 정답에서는 열국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나라들의 뿔을 떨어치려는 것을 말하는, 그 뿔은 권력을 의미한다. 아래 보시면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여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열국이죠.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정답 천천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5번 넘어갑니다. 2장 5절에서 여호와가 불성곽이 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까? 5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만 나오는데요. 우선 정답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신다라는 것인데요. 세 번역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의 내용을 보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너희를 범한다의 너희가 있고요. 그의 눈동자의 의미를 볼까요? 바로 2장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요. 바로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도 괜찮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정답을 적어 보셔도 되는데 바로 너희들, 예루살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제거하셨다는 것을 어떤 행위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너의 옷을 벗어라, 너의 죄악을 벗어라 라는 표현이겠죠? 정답 보시면 바로 3번에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겼다. 바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죠.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8번입니다.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상을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되나 오직 그의 무엇으로 된다. 아래 부분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정답 적으면 힘, 여기 능도 괜찮고 능력도 괜찮습니다. 전 능력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영으로 된다 라는 것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9번에 스룹바벨이 한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정답 보시면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걸로 보아 정답은 디귿의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의 중요한 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번 봅니다. 다섯째 환상의 7 등잔과 감람나무의 2가지를 해석하여라. 7 등잔과 감람나무 2가지의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 등잔입니다. 4장 10절의 내용 보시면 이 7은 앞에서 설명하는 7 등잔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렇다면 감람나무의 2가지, 이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 한번 적을 수가 있겠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 5번째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번 보겠습니다. 5장 1에서 4절을 읽고 아래의 사항의 답을 하여라 입니다.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나와 있죠. 적어보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이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두루마리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나무와 돌과 아울러 그것들을 불사른다 라고 나와 있죠. 조금 길어서 제 방식대로 적어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맞으면 됩니다. 천천히 적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로 도둑의 집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먼저 나무와 돌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적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번 다시 띄워 놓을 테니까요, 천천히 한번 화면 멈춰 놓으시고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5장 7절에 에바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5장 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는 내용, 바로 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디귿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6장 8절의 뜻은 다음의 것 중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얘기합니까?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라고 바벨론이 언급이 되죠. 정답은 1번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한 요구에 대한 예언적 설교 부분인데요. 금강과 성전에 대한 지시, 금식에 대한 교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의무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 순이라고 하면은 지금 성경으로 보면 싹이라는 단어예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수룹바벨을 일으켰는데 그는 무엇을 하여 영광을 얻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는가? 수룹바벨 우리가 함께 앞에서도 보았는데요. 아래 본문 보시면 바로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탄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정답 적어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에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셨던 것입니까? 본문 보시면 7장 5절의 내용 보시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금식 또한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뻐받지 않으셨다.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이 금식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식보다 원하시는 것은 먼저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 두 번째, 피차 아래 부분 보시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또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또한 나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잘 풀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입니다. 함께 기억부터요. 리을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본문과 비교해 가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온즉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여호와의 성은 뭐라 일컫게 되리라. 아래 본문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니은 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바로 먼저 진리와 제가 예전 성경에는 성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로 예전 성경에는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디귿 봅니다. 성전을 위하여 지대를 쌓던 날에 사람도 짐승도 무엇을 얻지 못하였습니까? 아래 부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삭슬. 이제는 이 남은 백성에게 평안한 무엇입니까? 바로 맨 아래 보시면 그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씨앗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또한 땅이 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하리라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할게요. 오직 너희는 무엇과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래 부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 예전 성경에는 진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탁, 네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신탁과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함은 그들이 자기의 양떼이기 때문이며 그 양떼를 지도할 참 목자상을 보여준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먼저 18번입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시의 모습을 9장에서 찾으라. 마태복음 내용 먼저 볼까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9장 9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가 정답이 되죠. 9장 9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9장 전체에 예언한 왕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입니까? 온 세계 열방의 메시아입니까? 이것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답 니은에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여라 입니다. 먼저 쭉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번에 드라빔과 복술자의 예언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죠. 10장 2절에 보시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이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정답 X이기 때문에 X판 표시해 봐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로 비유가 되죠. 숫 염소는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바로 이 앞뒤 배경으로 보아서 두 번째 각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앞뒤 문맥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답의 동그라미 표시. 3번에 유다와 요셉 족속은 전쟁 준비를 완료하였습니까? 아래 보시면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거다.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준비시킨다라는 말씀이시죠. X 표시. 4번에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는 여호와뿐이다. 바로 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정답의 동그라미 표시. 아수르와 애굽은 다 유다의 땅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X 표시. 그렇기 때문에 2번과 4번에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은 선한 목자 아니면 우매한 목자 두 중에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11장 3절에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두 번째 우매한 목자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2번입니다. 문장을 차례대로 번호를 쓰겠습니다. 먼저 우매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바로 16절에 보시면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매한 어리석은 목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정답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권고의 신탁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이 나오죠. 장차 임할 유대의 승리와 이 승리와 결부된 예루살렘의 특수한 상태와 다가오는 야훼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3번에 12장 3절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2장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7절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게 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연결해 보면 바로 니은의 이방 나라 모든 열국이 유다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정답 체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그날 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상을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사귀를 떠나게 한 후에 거짓 예언이 통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정답 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25번 볼까요? 13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정답이 무엇입니까? 9절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한다. 금같이 시험하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여기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한다. 그 내용 무엇입니까? 바로 2번에 쓰라린 시련과 단련을 이긴 신앙의 승리자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정답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을 읽고 여호와의 날의 상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면 16절에 그 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은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낮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조금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라고 표시하셔도 되고 아니라고 표시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해석하기에 나름이니까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니은 바로 어두워 갈 때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신다.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다음 보시면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결국에는 생수가 어느 곳이든 항상 흘러간다. 정답이 되는데요. 리을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계절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답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천하의 왕은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정답에 O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요. 마지막 말라기 말씀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히브리어로 예언자의 이름은 아닙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나면 바라던 메시아 왕국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더욱이 성전 재건 이후에도 그들이 얘기했던 좋은 시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말라기는 그 백성의 신앙을 각성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당면한 고난이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에서 오는 것이며 의로운 생활은 기필코 축복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제물을 들어서 종교사회의 진행을 꾀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라기는 맞춰지게 되는데요. 함께 본문 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귐에 대한 물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증거,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이혼에 관한 자폰 문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 대한 규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형제인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하십니까? 2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3번에 흠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그렇다면 제사장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먼저 1번에 아래 본문을 보시면 2장 5절에 바로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면 내 이름을 두려워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인데요. 1번 채우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여야 한다. 그것이 제사장의 본분이고요. 그 다음은 바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정답을 그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과 또한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나아가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야 한다.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번 넘어갑니다. 2장에서 아래의 죄악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을 찾아 써라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10절과 11절, 16절과 17절인데요. 형제에 대한 거짓, 자폰, 이혼과 학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위들의 내용인데요. 아래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답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해 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도적했다라는 말입니까?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정답 적으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적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1조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내용인데요. 3장 10절의 내용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는 본문, 바로 11조 봉헌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적어보진 못하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위에 적어보시고 정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 한번 성경을 통해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 이제 맺는 말과 선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아낄 것이며 임박한 하나님의 날에 죄인들을 소멸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7번에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까?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볼까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날에 아래의 사람들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심판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래 본문 보시면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정답을 적어보면 한번 조금 길지만 적어볼게요. 지푸라기 같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준비된 미래, 심판의 날은 무엇입니까? 아래 부분 보시면 바로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며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물론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양간 송아지같이 뛰며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적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성경 말씀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을 끝으로 성경통신대학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 또한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풀었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잘 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샬롬.